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말이 이제 1절과 2절에서 나오죠. 1절에서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누가 보내느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편지 글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누가 보낸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는지가 각 편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보낸다.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보내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이 사랑의 기초에서 너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교훈을 줄 때 미리 이 교훈이 그 사람이 받기 힘든 것일지라도 그게 사랑에 바탕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이해를 해라 하는 뜻으로 사랑하는 아빠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뭔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누가 보낸다 할 때 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강조하고 또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자기가 원해서나 또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로서 그들에게 권하는 또는 명령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사도의 글로 읽어라,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라, 이런 의미를, 이런 복선을 까는 거죠. 여기 그런 것과 같이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래서 권위가 사도의 권위로 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사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냥 예수의 사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질고를 다 이겨내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로서 앉으신 그 예수의 사도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과정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신가 하는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 편지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는,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점점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하느냐 그러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는 도시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래 발음은 비두니아, 그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한다. 그래서 나그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 뭘 떠올르세요? 나그네 그러면 나그네의 삶은 정처가 없어요. 정해진 집이 없어요. 정해진 고향이 없어요. 정해진 터가 없어요. 우리 나그네 서름이라는 불후의 명곡이 있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 나그네의 서름, 그 서름을 잘 표현한 노래죠. 우리 장인어른의 18번이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저는 장인어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가 들기 전에 장인어른은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정말 좋으신 분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 나그네 서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나그네 서러운 인생이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 집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처 없는 떠돌입니다. 끝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베드로 전서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런 책이다,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랬는데,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바로 이겁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 초대 교회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위안과 권면과 약간의 명령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기 위해서 쓴 글이다. 마음이 벌써 이 나그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글이 나그네 인생들에게 보내는 글이구나 하는 것을 들을 때 이 베드로 전서의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양지의 그런 그림만 떠올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그 나그네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런 뜻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두 가지를 얻기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 이런 걸 이제 그 서론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이 1절과 2절을 서론이라고 합니다. 3절부터는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근데 서론은 항상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전체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아니, 꼭 요약이라는 건 이미 한 것을 요약하는 거니까 조금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앞으로 할 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탁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글쓰기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thesis라고 하죠. thesis, thesis, thesis. 이 thesis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다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써도 돼요. 옵셔널한 겁니다. 그것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것에서는 써야 됩니다만은 이런 글들에서는 그것까지 이렇게 아카데믹한 글이 아니니까, 학문적인 글이 아니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내가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무엇을 쓰려고 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서론이 없다 그러면 그런 글을 우리는 두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이 바로 이 2절이 베드로 전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다 그러니까 이 2절을 다 이해하면 사실 베드로 전서를 다 이해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다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을 썼구나.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 말을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1절과 2절 서론에서 이런 거를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 결론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다시 서론으로 와서 서론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썼구나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한 본문과 서론이 일치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안 맞는데? 그러면 자기가 본문을 잘못 이해했든지 아니면 서론을 잘못 이해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이해한 것과 본문을 이해한 것이 내용적으로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썼구나 하는 말이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교회죠, 교회. 크리스천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elect, 선민이죠. 뽑힌 사람들입니다.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 고르심, 그러니까 골라낸 겁니다. 뽑아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거예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떤 기준에 합당하게 된 사람들을 뽑아낸 것이 바로 선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elect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여담이 아니고 조금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선택이란 말 너무 남용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은 내가 뭘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특별해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은 무슨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잘 들으세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선택을 받았냐면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죠. 얻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얻기 위하여 뭘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사람은 선택 못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선택받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이전에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 뭔가 대단해서 뭔가 뭐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어떤 죄인이었던 어떤 흉악한 사람이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나오면 돼요? 순종함으로 나오면 돼요. 그 사람이 어디로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대로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오면 돼요. 순종함과 핏부림으로 나오는 사람이 곧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나무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이전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아무리 무슨 뭐 의로운 행위를 했던 아무리 무엇을 했던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모든 무엇을 했던 이전에 그 어떤 것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도 제가 어떻게 사느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계속 살 거면 하나님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것이 살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선택 못 받아요. 나는 어떻게 했는데요? No, I don't care. 이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나는 무엇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No. 지금 이 순간도 순종을 해야죠. 지금 다가오는 10분, 20분, 10일, 20일, 10년, 20년도 순종을 해야죠. 매우 재미있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오직 그래서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 내가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감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3장 8, 9, 10 이쯤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이루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선택을 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 딴 생각하면 그 선택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지금 죄인인데 물론 잠깐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진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버린다면,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기계를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만 구원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또 구원을 버리는데, 하나님 손을 놓는데,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잘했다고 뭐 스스로 막 만족해가지고 앞으로 할 것은 현재는 그냥 하나님 놔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어요?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현재와 미래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을 많은 신학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신학자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잘못된 그런 이해가 팽배해 있는데, 로마서 4장을 보세요.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여기서 행위로서를 그냥 행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전에 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입기 이전까지 한 행위, 그 사람의 행위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헤매는, 심지어 우리가 이름만 대면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랬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부터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행한 행위라는 것을.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 거라는 뜻이죠. 현재와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 이미 일하는 자, 이미 일한 것은 싹을 주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이전까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지금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15장 6절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사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할 그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만약에 그냥 주면, 그것 때문에 이전에 했던 행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하면, 그 의를 주면, 칭의, 즉 의롭다함을 주면 그것은 싹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싹을 주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싹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야.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싹을 주는 건데, 상을 주는 건데, 아니 상도 아니죠. 보답을 주는 건데 왜 그게 은혜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거래를 하시는 거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지.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grace,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이 아무 그것을 deserve한 것, 즉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에 합당할 때 그걸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지, 싹스로 주는 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한 행위가 행위 때문에 받는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이 이제 그걸 분명히 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 게 없어요. 이전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무엇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경건했든 경건하지 않았든 그런 상관없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의 예를,
18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대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아까 그 이야기는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어요. 근데 지금 100세가 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나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약속이 뭐예요? 75세 때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낳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으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을 75세 때 아까 창세기 15장 6절 그 부분에서 15장 6절부터 쭉 나오는 그 부분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25년이 흘렀는데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세요.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해. 그러므로 언제 의로 여겼어요? 15장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 75세 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 그거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지금도 믿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 의롭다 여기신 게 언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절 4장 3절에 처음 75세 때 그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시니까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그 너희 민족이 되리라 그렇게 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어떻게 믿으셨? 그게 뭐냐면 25년 동안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선택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좋은 일입니다.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권하는 사람이고 권해야 하는 사람이죠. 잘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라 하는 말보다 왜? 그냥 이 교회 나오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상처받은데 또 저까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아파할까 봐. anyway. 그러나 교회 나가서 좋은 교회 나가서 정말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그런 교회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택하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택하심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아십니다. 선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맞는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이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그 교회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체면상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Nobody can mock God. mock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놀린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놀린다. 거짓말로 놀리는 겁니다. Make a fun of. 하나님을 놀리거나 바보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런 택하심을 입는데
그 택하심을 입는 그 기준이 뭐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됐으니까 SAT 만점 받고 그럴 것이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눈곱만큼도 세상적인 걸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걸 버려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세상적인 것을 주시겠냐고요. 그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가지라고 하겠냐고요.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속았다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기준과 택하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뭐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결코 이 세상적인 안락, 세상적인 어떤 성공 관계없습니다. 눈곱만큼도 관계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악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악하다고 했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1장 10, 요한일서 1장 15 얘기했는데 아니 또 성경이 contradictory하게 서로 모순되게 여기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라고 택하심을 했다고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마 이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멋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멋진 그런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그 사람으로 나타났어야 할 겁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어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그 험불한 모습을,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고 지가 메시아라고 거짓말을 해? 하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 앞에 또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죽일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택하심, 세상적인 것과 눈곱만큼도 연관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것. 오히려 그걸 떠나야 한다는 것. 그 미리 하심,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골로 가는 겁니다. 차라리 믿지 마세요. 그럼 언젠가 진짜 믿을 기회가 오겠죠. 믿는 채 하지 마세요. 거짓으로 믿지 마세요. 껍데기만으로 믿지 마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하고 저놈은 당장 목을 쳐라. 능멸한다. 놀려. 업신여기고 뒤에서 딴짓하고 앞에서는 그런 척하면서 그 인간인 왕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들, 여러분들의 속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으시지만 그 심판 때 감히 네가 나를 능멸해? 능멸했냐? 이런 말을 들으시겠죠.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입으로 믿는 척해도, 믿는 척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함으로 나오세요. 깨끗함으로 나오세요. 정말 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그게 무엇인지 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이 살으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지만 죄 없이 깨끗하게 남을 사랑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자신의 몸을 다 죽게 주기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사셨잖아요. 어디 거기에 더러운 게 있고 어디 거기에 추악한 게 있어요. 그 옷이 아무리 남루하고 아무리 너덜너덜했고 신발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정말 씻지도 못하고 그러셨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어디 더러워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더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은 더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어도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하는 체하는 게 있다면, 위선이 있다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룩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